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대로 되어. 그대로 되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법칙이죠. 법칙, 원칙, 원리, 법칙.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세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 있을 수 있고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는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법칙을 올바른 법칙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성경을 모른다고 법칙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법칙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면 삶의 갈등과 다툼과 오해와 아픔을 겪게 되겠죠. 그런데 법칙을 올바로 이해하면 삶의 조화와 협력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 않는 올바른 법칙을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이 세상의 법칙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속에 풀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감성을 갖고 있고, 이 감성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의식을 못하는데 사실은 항상 끼고 있어요. 마이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죠. 그러죠. 마이크를 자기가 의식을 못해도 숨은 항상 쉬고 있고, 의식을 해도 숨은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의사분이 자기 일생의 목표가 모든 사람들이 숨을 의식함으로써 코로 숨 쉬는 일을 목숨을 걸고 하게 하는 일을 돕고 싶다라는 그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마땅히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세포가 노화되고 온갖 병들이 조금씩 몸속에 병들이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 숨을 쉬어야겠다는 의식을 하게 되면 걸어가면서도 코로 숨 쉬는 훈련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코로 숨 쉬는 일이 자연스러워진대요. 근데 코로 숨 쉬는 일을 의식하지 않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코로 숨 쉬는 능력이 30% 이하로 낮아지면서 이제 마침내 점점 마지막은 입으로 꼴까닥하고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의식을 해도 코로 숨을 쉬고 의식을 안 해도 코로만 숨을 쉬는 건 확실합니다. 코로 숨을 쉬지 않고는 산소가 폐를 통하여 우리 몸에 공급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고 딱 일어나면 내가 일어났네? 라고 자기가 의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의식을 합니다. 내가 일어났네? 내가 세수를 했네? 내가 출근을 했네? 내가 밥을 먹네? 반드시 의식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가 참 마음에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네. 오늘 내가 하루가 막막하고 짜증이 나고 그냥 오늘 하루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 라는 의식을 못해도 매 순간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의식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오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매 순간 의식합니다. 그 의식하는 걸 성경은 감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성경은 풀이라고, 떼제라는 풀이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어린아이는요, 전혀 몰라요. 자기가 아이인지,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기 부모가 누군지, 자기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버림받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있다는 건 정확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있다는 걸 정확히 느낍니다. 모르는데 느끼고 있어요. 배가 고프다는 걸 느낍니다. 자기가 배고픈 걸 느껴요. 그래서 울어요. 울면은 젖을 주죠. 정확히 느끼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배고프다는 걸 느끼는데 자기가 배고픈 걸 아직 스스로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배고픈 걸 느낌으로는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이 점점 바뀌어갑니다. 어떻게 느낌이 바뀌어가냐면 배운 대로 바뀌어갑니다. 남자네? 나 여자네? 나 사랑받고 있네? 나 미움받고 있네? 나 키가 크네? 내가 키가 작네? 계속 바뀌어갑니다.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자기가 배운 대로.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배운 대로 생각합니다.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의 외모를 통해서 자기 삶에 희망이 있을 수도 있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돈 때문에 자기에게는 기회가 있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다. 힘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기분이 좋다. 나는 기분이 나쁘다. 내 삶은 실패했다. 나는 성공했다. 내 삶에는 희망이 없다. 내 미래는 희망이 있다. 매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하는 나와 그리고 내가 전혀 다르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하는 내가 누구지? 라는 걸 처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걸 우리는 철학이라고 하죠. 내가 누구지? 남자? 그거 나 아닌데? 여자? 나 아닌데? 진짜 나는 누굴까? 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나는 나다라고 할 때 앞에 내가 진짜 나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배운 결과입니다. 배운 결과.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못생겼다고 배웠고 잘생겼다고 배웠고 실패했다고 배웠고 성공했다고 배웠고, 그건 익힌 나예요. 진짜 나는 그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게 나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못생겼네. 나는 잘생겼네.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느끼고 있는 나.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는 나를 느끼고 있죠. 우리는 배움을 통해 만들어진 나를 나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나라고 착각. 그러나 성경은 진짜 나는 만들어진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졌고 그 배움을 통해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배워가는 게 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배운 대로 삶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걸 나무라고 한다고 그랬죠. 습성. 우리는 매 순간 반응을 합니다. 반응. 매 순간 반응을 해요. 그리고 반응은 내가 배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반응들이 오늘의 내 삶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확신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반응은 자기가 결정해요. 그리고 그 반응은 자기가 배운 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반응은 오늘의 내 삶의 현상,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은 내 반응이 만들어냈죠. 내 반응이. 그리고 뭘 배웠느냐가 반응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반응이 현재 내 모습, 나의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결혼을 잘못했어. 나는 결혼을 잘했어. 나는 직장을 잘 선택했어. 나는 직장을 잘못 선택했어. 내 삶은 상처를 많이 받고 아픔을 많이 겪었고 불행한 삶이야. 내 삶은 많은 사람의 사랑과 도움을 받았고 내 삶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삶이야. 라는 반응은 자기가 배운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졌고 그 반응이 오늘 현재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오늘 12절 말씀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라 하니 내어졌다.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었더니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법칙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만드셨고 만드신 대로 돌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데 그건 우리가 보는 눈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보면 세상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신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에는 그 법칙대로 produced, 내어졌다, 만들어졌다라는 내니와 그리고 씨 맺는 채소, bearing seed,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according to their kinds,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bearing fruit with seed. 이 단어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바토체 하아레츠, 데세세브, 마즈리아제라, 레미네우, 베에츠오세페리, 아셀자로보, 레미네우, 바야라 엘로임 키토브라는 이 히브리어 글자는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는가를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 그림 글자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풀, 채소,
나무를 살펴봤어요. 열매를. 네, 오늘은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세운 법칙 중에 각기 종류대로, 그리고 씨 맺는, 씨 가진, 그리고 내니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삶의 법칙을 주셔서 우리 삶을 돕고 계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각기 종류대로라는 히브리어 라미네후라는 말은 고유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림 문자입니다. 라메드 mem요드 눈 헤이 바브라는 이 6개의 히브리어 글자는 하나님께서 배우고 익히게 한 사역이 우리 안에 완성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법칙대로 요드 눈, 자기 법칙 규정한 대로 헤이 바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법칙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게 라미네후, 각기 종류대로. 근데 그 법칙이 뭐냐면 완전한 소망을, 절대적인 소망, 고유한 소망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건 각 사람이 고유한 소망, 완전한 소망, 절대적인 소망이 다 주어져 있고 그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는 의미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고 하죠. 그 소망이 뭐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엘로힘이라고 하죠. 엘로힘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들이지만 엘로힘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존재를 엘로힘이라고 해요. 사람을 또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이라는 알렙, 달렛, mem은 하나님의 피를 가진 존재거든요. 부모의 피를 가지면 부모의 자녀고 부모의 것을 다 물려받은 자이며 부모의 것은 소망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영원한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을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혹시 사람들이 다 소망이 없는 모습이라고 말해도, 예를 들면 뭐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나 여러 가지 지적 장애, 신체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나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소망이 없어라고 말해도 부모만은 소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이미 완벽하게 주어졌어요.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나의 모든 소망이 내가 혹시 돈이 있다, 내가 혹시 지식이 있다, 혹시 내가 권력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자녀를 위해 뭘 못 해주겠어요? 자녀를 위해 그건 이미 다 자녀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녀로 태어난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명예, 권력, 부, 나의 모든 인맥까지 자녀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자녀를 위해는 아낌없이 쓸 수밖에 없고 자녀를 위해 그걸 쓰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해 오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망을 자기에게서 찾아요. 그리고 주어진 현재 상황 속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나, 어떤 기회가 현재 내게 보이나, 가능성이 있나 없나에 의해서 자기 소망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면 사람인 이상 세상에 어느 곳에 태어났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건 어떤 모습이건 모두가 소망이 이루어진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불행하죠. 너무 불쌍하고 천만의 말씀.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한순간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남은 생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게 각기 종류대로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코로 숨을 항상 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삶은 소망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소망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온 과정임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낸다라고 할 때 이 씨가 마즈리아 제라인데, 이 마즈리아 제라라는 것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의미를 가진 그림 문자예요. 이 마즈리아는 제라가 씨인데 그냥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인 수행을 하시는 그 수행하심이 영으로 깨달아지는 상태를 마즈리아라고 합니다. 이게 씨가 맺어지는 거예요. 제라는 씨인데, 씨라는 건 뭐냐면 무한한 능력이 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씨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씨가 싹이 나고 잎이 되고, 그리고 그 씨가 열매를 맺어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씨가 또 씨를 만들어내니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무한한 거죠. 그게 마즈리아 제라입니다. 유일한 마즈리아 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씨입니다. 그 씨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인정 안 하고 아무리 인식을 못해도 무한한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고 그 무한한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라는 조금 못하게는 어감상 조금은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훌륭해도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아들이 아버지를 낳을 수는 없어요.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오지 아들에게서 아버지가 나올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 아이가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조금 못하게 우리를 그의 아들 되게 하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왜 영화와 존귀냐면 아들을 절대로 아버지가 못 이겨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작지만
진짜 영화와 존귀는 아들에게 있는 거죠. 부모는 자식 못 이깁니다. 겉으로 보면 부모가 자식을 이긴 것처럼 착각하는데 부모는 평생 자식의 수준에 맞춰서 일생을 삽니다. 갓난아기 때는 그 수준에 맞춰서 직장도 취미생활도 사회생활도 다 포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데리고 있고 싶어도 결혼하면 다 떠나보냅니다. 절대로 아들을 주장하거나 주관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든 영화와 존귀를 자녀에게 다 넘겨주는 게 부모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섬기시는 분이에요. 섬기시는 분. 그게 바로 씨 맺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사람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다는 걸 아무리 인정 안 해도 이미 주어져 있고 인정해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주어졌어요. 이 씨 가진이라는 제라오보는 똑같은 씨인데 이 제라가 씨입니다. 제라오보인데 하나님의 수행하심이 이 자인, 레시, 아인, 이 제라오 똑같은 수행하심이 바브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면 보로 존재해요. 보가 마음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에게 그 무한한 능력이 그 무한한 영원한 고유한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내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주보다 큰 거죠.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네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다니엘 4명의 소년에게 학문 주셨대.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셨대. 그래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했대. 그런데 이 4 소년은 바로 나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의미해요. 내 마음. 내 마음에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경험을 하고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습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음의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음의 모든 소망이 다 간직되어 있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은 자기를 다 통째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걸 줬다는 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돈을 1,000원을 주건 5,000원을 주건 10,000원을 주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자녀에게 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면 아내에게 내 마음을 줄 때만 진짜 사랑해요. 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어야 되니까. 어떻게 내어주어요? 팔을 내어주겠습니까? 목을 내어주겠습니까? 다리를 내어주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팔을 떼서 한번 줘보세요. 감동하는 아내가 있는지. 머리를 떼서 한번 줘보세요. 마음이죠. 마음. 마음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보물이 마음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요. 마음의 모든 걸 다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마음속에 다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미 다 있으니까. 그걸 꺼내 쓰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부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패할 방법이 없고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우리는 절대로 불행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거나 무능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버렸는데 우리는 보배롭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다는 착각을 할 수는 있죠. 내게는 소망이 없다는 착각은 할 수 있죠. 내 인생은 실패했다는 착각은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죽을 방법이 없어요. 마음이 우린데 육체가 내가 아니고 어떻게 죽어요? 죽었다고 착각할 수는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도 우리는 존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해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모든 소망과 능력이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셨는데 소망이 어디서 생깁니까? 내 마음에 생깁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어디서 이루겠습니까? 마음에서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확신하죠. 소망은 시간과 공간과 상황 속에서 가능하다.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상황도 만들어져야 되고 환경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결과를 본 거지 과정을 본 게 아니에요. 과정을 보면 마음에서 다 이루어진 결과에 불과해요. 아닙니다, 목사님.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소망이 없어요. 똑같이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삶을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상황이 결정한 게 아니라 마음이 결정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그런데 이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네니라고 했습니다. 네니. 이 바토체인데 어떻게 무한한 능력이 나오냐면 스스로 만들어내게 법칙을 만들었어요. 바브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 어떻게? 타브 완성으로. 그래서 짜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짜디가 낚싯바늘을 의미하는 그림인데 우리가 낚아내는 거예요. 낚아낸 대로 알레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에게는 그런 완벽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도권.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우리는 완벽한 주도권, 분깃, 기업을 갖고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자기에게 주도권이 주어져 있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능력은 완벽해요. 절망을 생각하면 반드시 절망을 거두는 능력이 있습니다. 희망을 생각하면 반드시 희망을 거두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 나는 절망을 생각했는데 희망이 만들어진다?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능력이 주어져서 절망을 생각했는데 희망이 나올 방법이 없어요. 희망을 생각했는데 절망이 나올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현재 모습은 내가 결정한 대로 나온 거예요. 내가 반응한 대로 나온 거예요. 내가 배운 대로 반응했고 그리고 배운 것이 나의 습성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반응해서 현재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반응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배움이 반응이 되는 데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듯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그 반응은 배움에 대한
반복된 반응이 습성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는 거죠. 모든 게 전적으로 반응이 결정한다는 걸 바꿀 수 있는 법칙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나에게 항상 결국은 도움을 주어 라는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도움을 안 줄 방법은 없습니다. 나에게 화를 내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또 나를 도우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반응하는데 그 사람을 통한 도움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할 때 은혜라는 열매를 받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년의 모습으로 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저 아이가 내 인기를 빼앗아가는구나 라고 반응할 때 다윗에 의해서 자기 인기가 빼앗기는 열매를 맺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건 내 반응만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해도 내 반응이 모든 걸 완벽하게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이 바로 내니 바토체, 이 법칙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통해 각기 종류도 내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마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 외에는 어느 것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은 내가 어떤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말을 살피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치 의식을 안 해도 매일 숨쉬고 있다는 걸 의식함으로써 일부러 걸을 때마다 코로 숨쉬는 훈련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매 순간 말은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걸 의식하면서 내 말을 살피기 시작하면 마음을 올바로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이 자기 마음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건 모르고 그냥 말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한 말을 항상 내가 스스로 살펴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걸 혼미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세속된 마음, 더럽혀진 마음, 어리석은 마음, 죄악된 마음, 죽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의 표현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현상에 기초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성경은 어리석고 혼미한 자, 무지한 자,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삶. 죄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은 다 참이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그림자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현상을 통해 내가 어떤 수준으로 말하고 있는가를 깨달아 알고
영의 수준, 믿음의 수준, 진리의 수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우리는 내 믿음이 모든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걸 항상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바꿔요?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과정이 있었어요. 믿음은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11시 예배를 이렇게 모여 드리는 이유는 11시 예배가 시작된다는 믿음이 없는데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11시에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이 본당 2층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믿음은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말을 하겠죠. 자기에게. 나 오늘 11시 예배 가야겠다.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하지 않고 올 수는 없어요. 말을 하지 않고 오는 자기한테.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보 11시 예배 갑시다. 절대로 몸이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자기가 말하고 있어요. 나 오늘 안 가. 아내한테 말을 했건 안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내한테 오늘 11시 예배 갑시다 그랬더니 그래 갈게 하고 했는데 절대 안 오네. 왜?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한 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난 안 갈 건데 라고 속으로는 자기한테는 말하고 아내한테는 갈게 말하고 하면 절대 안 옵니다. 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진짜 믿음은 자기가 자기한테 말한 것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입 밖으로 한 말은 절대로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나한테 한 말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진짜 말이에요. 소리가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한테 한 말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말합니다. 자기가 느낀 대로 말합니다. 절대로 배운 대로 겉으로는 나 마음 편해 그런데 절대로 자기한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지금 마음 불편한데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지금 뭐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불편하다고 배웠으니까. 일이 뜻대로 되면 평안하다고 배웠으니까. 미안해. 그런데 절대 미안하지 않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 기분 좋다고 배웠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한테 말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내 말과 내 믿음을 통해 내가 뭘 배웠고 내가 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결과는 내 마음의 결과임을 인정하면 어느 것 하나도 좋지 않은 게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없었고 내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고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능력대로 되지 않은 게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동일한 걸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의 아들다운 마음을 가지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성경에 기초한 진리의 마음을 가지면 자유롭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러나 성경에 기초한 진리에 기초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다고 말해도 마음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지금 푸틴 대통령은 하루 만에 키예프를 점령하려고 했다고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그분이 그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또 뉴스가 보도가 돼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루 만에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뜻대로 됐으니까. 그런데 행복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들다운 생각이 아니에요. 경쟁해야 된다. 비교해야 된다. 남을 이겨야 행복하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생각은 우리는 다 하나다. 우리는 서로 협력한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못할 게 없다. 우리는 서로 협력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만 주신 소망이 있으니까 없는 것 보지 말고,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보지 않고,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걸 감사하면서 서로 축복해 주는 게 하나님의 아들답다 라는 걸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데, 그 속에 자유와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누가 있고, 어떻게 그 안에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않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각하고 말하도록 돕고 계셔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경험은 다 소중한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잘못된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경험을 해야 되는지를,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는 완벽하게 다 소중한 겁니다. 실수도 실패도 분노도 원망도 어리석음도 의심도 불신도 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지를 꼭 배우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에 모든 걸 하러 가셨죠. 다만 우리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지금 믿음을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말을 바꿔야겠죠. 말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배움을 바꿔야겠죠. 배움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는 말씀대로 나를 믿으면 우리는 말이 바뀌고, 그리고 삶의 결과, 열매가 바뀌게 돼 있다는 거죠. 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보다 소중해.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주었잖아.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유업으로 주었어. 너의 삶에 어느 것 하나도 다 내 소망, 내 능력이 담겨져 있고 표현되지 않은 게 없어. 다 그대로 되었고 그게 보시기에 좋은 거야. 선한 뜻이 있어. 그걸 믿는 게 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으면 돼요. 우리의 반응은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통해 믿으면 안 됩니다. 현재 내 모습을 통해 믿으면 안 돼요. 주어진 상황을 통해 믿으면 안 돼요.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짐을 믿는 믿음, 내 마음속에 이미 보물이 다 있다는 믿음, 나에게는 이미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소망이 이미 있다는 믿음, 그게 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어떤 것 속에도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을 누리는 것,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기쁨을 누리는 것, 내 자유를 너에게 주노니 자유를 누리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가 어제보다 더 자유롭고 더 기쁘고 더 소망이 넘치는 일이 큰일입니다. 그게 진짜 큰일이에요.
우리 마음의 모든 상황이 감사로 끝나고 소망으로 끝나고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갖는 게 큰일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하나님과 내가 진짜 하나됨의 모습이죠. 하나된 모습.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온 적이 없다고 생각해도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고 이 한 주도 그걸 살게 하실 거예요. 다만 그걸 의식을 못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신 일이 내게 내어지진 않겠죠. 경험되어지진 않겠죠. 의식을 못하면. 그런데 그걸 의식하면 그게 나에게 경험되어집니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의식을 하면 그 의식을 통해 경험을 하고 의식을 못하면 경험을 못하는 것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유업으로 이미 주어졌다는 건 바꿀 수가 없어요. 모두가 동일한 유업을 주었어요. 불신하면 불신의 열매를 맺을 유업도 이미 주어졌고 다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능력도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도우십니다. 이 한 주도 우리 주님의 이 도우심을 확신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살피는 일에 우리 말을 살피는 일에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콧숨을 쉬지 않고 콧숨을 쉬지 않으면 몸의 건강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듯이 내가 한 말은 내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내가 뭘 익혀왔고 뭘 내가 습성으로 간직하고 있고 뭘 책임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말을 살피고 자신의 말이 진리로 바뀌는 항상 믿음의 말로 바뀌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